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이상학은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을 통하여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이하학은 형체가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이다라고 한다면 관념적이고 또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형이하학적이다라고 말한다면 물질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다 근원적인 또 본질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또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위에서 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기원과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논쟁과 또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영원한 죽음을 불러옵니다. 영적인 무지는 영원한 죽음을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가 가져오는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결과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로 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찾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느냐?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 세상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영적인 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이고 자신들의 세상 가운데 세워줄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찾는다라고 해도 찾아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찾기는 찾는데 그 회개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는 결국 불신앙의 죄, 또 불신의 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는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신앙과 불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즉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즉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그러한 표현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큰 모욕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다라고 여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결하려 하는가라는 표현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간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결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갈 수 없는 저 지옥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죄 가운데 머물며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정치적이고 또 세상적인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단연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 중에 한 권사님께서 적으셨던 그 기도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는데 이러한 문장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큰 감동이 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이 그 진정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스스로를 삼가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그 말이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반응을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원과 그 기준이, 그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 예수님의 진리의 깊은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아래의 기준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원이 달랐기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의 차이, 이러한 차원의 차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고서는, 성령이 깨닫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들 인간의 눈만으로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그 깊은 진리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늘과 땅,
위의 것과 아래 것에 연결되는 그 매개체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보면 24절 하반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본다라면,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진리의 말씀이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라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 무엇이냐? 천상의 존재와 이 땅의 존재 가운데 이 두 존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을 통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상의 존재이자 동시에 육신을 입은 존재는 신의 인간이 되신 예수님 뿐이기에, 육신을 입은 존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베드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것이 그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땅의 존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심호했던 캠벨 물관 목사님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는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감을 통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에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에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보다 깊은 차원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다 깊은 차원의 것을 이 땅의 육신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자가 들린 후에
결국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그보다 깊은 차원의 그 복음의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즉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말씀을 통해 믿지 못하는 것을 그날에는 사실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그것을 그날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말씀 그대로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 가운데는 너희가 궁극적으로 그 깊은 차원의 것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삶 가운데 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너희 가운데 믿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라면,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는 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그때에 그것이 진짜임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언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내 깊은 차원의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깨달음을 위하여서, 아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봤더니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의 어떤 은혜대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진정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그렇기에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라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누가 나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못하는 그 복음의 깊은 차원의 어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무명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적용함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그 시각대로 삶을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 머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며 또 예수님의 어떠한 그 말씀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영적인 무지와 나의 아집과 고집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매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아 주시며 환경을 지켜보아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로 모일 때에 또 금요일의 밤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